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어제는 환상을 보고 지쳐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여러 모습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상을 보았으면 오히려 힘이 나고 무엇인가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더 인생의 어떤 활기, 생명력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나야 하겠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그 환상 앞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또 어제 보면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위험 앞에 온전히 압도당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환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 자체를 좀 쭉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공고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일정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에 올랐지만 또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많은 사람들이 궁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죠. 성경은 그의 인생 전체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환상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큰 전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큰 공고한 사건들을 다니엘이 보면서 또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도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붙잡고 또 그 환상을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니엘의 삶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니엘이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믿음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필요도 없었지 않았을까. 환상을 갖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그 땅에서 포로지만 그냥 적당하게 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지치고 힘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뭐 어려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과는 역류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하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환상을 보고 지쳐있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를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나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우고 너무 놀라서 말하지 못하는 그 입술에 손을 대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금 다니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 지친 모습, 그를 향하여서 인자 같으니 한 손, 사람의 모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을 돕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그가 와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쉽게 말하면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지치고 상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어루만짐과 이런 위로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강건해라, 강건해라, 평안하고 힘내야 한다, 이런 말씀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참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힘도 이런 어루만짐과 이런 위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힘내야 한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 우리의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손을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평안하라, 힘내라, 강건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위로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결심하던, 여러분 지난 금요일의 말씀인데 결심했던 기억나십니까? 9장에서 다니엘이 결심하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네가 그렇게 결심하던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과 위로가 되죠. 자복하고 기도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장 23절에서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가 이미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지,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음성 듣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결심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도 그냥 중언번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간구하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큰 위로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 말 그대로 그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9장 23절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거대한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고 늘 넘어지고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오늘 다니엘처럼 야 너는 참 큰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음성을 듣고 있는 이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 날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열했던 모든 삶을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큰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현재 위치, 그리고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다 떠나서 그가 큰 은총을 받은 이유 단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포로였고 지금도 포로이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뭔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지금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참 부족하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셔야 이 땅에서 적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다 떠나서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막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무슨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내라, 다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끝까지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또 12장까지 계속 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또 오늘 하루의 삶에 때로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어루만지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을까 의심하는 그 믿음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주셔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을 마치고 준비하는 모든 대학 입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섭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